정체 모를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외면했던 추악한 권력의 역사를 밝혀낸 다큐멘터리 시대정신은 개봉 금지된 2007년 6월부터 구글 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구글 동영상 인기 베스트 상위 차트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터 조셉이 2번에 걸쳐 제작한 시대정신은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종교 가장 위대한 동화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독교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예수 탄생 12월 25일, 3일 만에 부활, 동방박사 경배, 처녀 잉태 등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익숙한 프리기아의 아티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인도의 크리슈나 등 고대 여러 신 특징을 차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셉의 시대정신에 보면 예수는 단지 정치적으로 양육된 문학적 결과물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다큐멘터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신화 차용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세기 시인이자 이집트 전문가인 제럴드 메시, 신화작가 조지프 캠벨과 영화 제작자들 주장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학자들도 하나같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도덕적 원리를 인격화한 이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부정은 구세주 예수 이미지만큼이나 현대인들 의식을 병들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박제된 문화입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화적 특성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고 새로운 문화 도입을 막는 족쇄 역할도 합니다. 2000여 년 전 지중해를 평정한 로마인들은 문명시대 여명기의 주역이었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는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웠던 로마인들은 카이사르 암살 이후 번영과 공존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문명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년에 착공하여 서기 54년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 노력에 의해 조성된 인공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과 오벨산 중간에 조성된 성전산은 헤롯의 작품입니다. 지중해에서 해상무역으로 자수성가한 헤롯은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3천의 용병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용병은 전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 문명을 일으킨 공병 부대였습니다. 칼멘산 생수를 카이사라 신앙으로 가져오려고 건설한 수로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더라도 헤롯은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헤롯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선진 문화를 도입하려고 평생을 바친 진소의 영웅이었습니다. 헤롯 사망 이후에도 문명에 대한 열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에 살았던 예수는 시대의 정신과 유사한 시대의 표적을 말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가? 예수가 한 말입니다. 문명 창출에 동참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생장 조건이 맞아야 씨앗이 결실을 맺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한 예수는 미래를 설계한 문명 디자이너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치자였습니다. 관용과 포용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을 해서 카이사르 암살을 자행한 다음부터 로마인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따위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거듭남은 대우각성과 자아발견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늙은이가 어떻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출생할 수 있느냐? 음축맞게 능청을 떨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무고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 무덤에 방치했습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하려는 비열한 음모였습니다. 자기 당대에 부활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배단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꾸민 장난질이었습니다. 그 후 양심불량의 지식인들에 의해 소위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대속으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고난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 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대속사상과 예수를 최초로 연결시킨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서기 27년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자기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 예수 제자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안티바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그의 추종 세력이 요단강 나루터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 작은 베다니로 와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가 언행을 조심하다가 무심결에 저들의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감람산에 가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예수가 숨은 곳을 가룟 유다가 원로 사제 안나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는 베다니 사람들 각본에 따라 십자가 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토니오세에서 대민 업무를 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하면서 베다니 사람들에게 시신을 갖다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부터 예수 부활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심불량의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장난질을 쳤습니다. 예수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바울이 서기 38년 예루살렘에 나타나서는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떡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출처불명 신언미상의 작가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문하면서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 프리기아의 아티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인도의 크리슈나 등 고대 여러 신 특징을 차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10중 8구 거짓말이고 당신이 모르는 거짓말 보따리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왜 나쁜가? 인간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생명체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식물이 독소를 생산하고 색깔을 바꾸고
크기를 부풀리는 따위의 위장술은 생존 수단입니다. 자기들이 위장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짓말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몸짓과 표정과 언어로 거짓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기만이라는 허점도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죄책감이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문명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주변을 살피고 정보를 얻고 사색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두뇌의 창의적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면서 바보로 만듭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철학자이고 인류 최초 여성 수학자였던 히파티아가 말했습니다. 우화는 우화로, 신화는 신화로, 불가사의는 시적 판타지로 가르쳐야 한다. 미신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건 끔찍한 일이다. 유약한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그런 가르침에 만족감을 느낀다. 인간은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만 한다. 미신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진리는 시야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가톨릭 주교 카릴로스가 서기 414년부터 히파티아를 조직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주교의 반대 세력이었던 오레스테도 동참하면서 히파티아는 두 파벌 사이에서 정치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릴로스가 대중의 광기에 불을 질렀고 폭도들을 선동해서 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는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내어 머리카락을 다 뽑고 벌거벗긴 후 날카로운 불껍데기로 피부를 벗겨내는 고문을 가하면서 고통을 주다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히파티아는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던 마녀사냥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조셉의 시대정신을 보면 인류는 싸움질이나 하다가 핵전쟁으로 멸망합니다. 인류가 사라진 다음 지구는 태고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구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다에서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이 생겨나면서 생명 진화의 과정을 다시 밟게 된다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2008년 작고한 코미디언 조지 칼린의 종교에 대한 비평쇼는 오디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본 다음 뒤끝이 찡찡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9.11 테러 음모론을 다룬 2부와 은행 시스템, 국제금융자본가들, 연방준비은행 등의 내용이 담긴 3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명 세계에 대해서 말한 예술을 정치적으로 양육된 문학적 결과물이라는 조셉의 주장에 만족할 수 없어서 나는 유네스코 등재 예수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